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 오전 예배, 한나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한 분 한 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제게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아마 성도 여러분들 이 바깥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아마 좋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시원한 그런 공기를 느끼면서 참 좋다, 너무 좋다. 이 가을 날을,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마음껏 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누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자연에서 또 나도 모르게 나와지게 되는 이 감탄의 표현들이 거기서 그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지는 시간들을 통해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또 새겨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면은 이거 좀 우리 특별히 오전 한나 예배 나오신 분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나 뻔한 것 같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시대. 믿을 사람이 정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타인을 믿지 못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는 가족끼리도 서로 고소를 하고 서로 사기를 치는 혈육까지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불신의 시대. 그리고 이 불신이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지만 반신반의하며 살아가는 시대.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 진짜 내가 가까이 해도 될까? 이런 여전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현대사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반신의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예배 안에도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불신과 이 반신의 모습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도 나도 모르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까? 아니, 더 앞서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예배 자리에 혹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에 빠져드는 것, 참 그건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게 하시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마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고정되어진 공식과도 같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덮고 믿어버리는 학습되어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믿고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자녀를 지금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3남매를 키우고 있고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마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한테는 그 마음들을 나누지 못하고 제 아내에게, 엄마,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진짜 잘 모르겠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어찌 보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뭐 이 현상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아이에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란이 온 것이겠죠.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나한테 느껴지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하면 목사인 아빠가 충격받을까 봐 이제 엄마한테 나눈 것이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이유는 지금 이 아이에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라는 물음표가 삶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만 진지한 그 고민의 시작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 물음표가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꾸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 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예배자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느 청소년들과 또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런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참 부모님과 이렇게 좀 잦은 어떤 다툼, 그런 좀 언쟁들이 그때부터 많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키도 크게 되고 뭔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과 자꾸 부딪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알 거 다 알고 나도 다 컸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지? 라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많은 좀 트러블이 생겨났던 시점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예민한 관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제 삶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엄청난 비밀을 제가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바로 출생의 비밀. 제가 중2 때 너무나 큰 출생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제가 저희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뭔지 아시죠?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낳아준 이 친생 부모 곁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이렇게 기관으로 보내져서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을 우리는 입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은요, 이 드라마나 어떤 방송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들로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냐면 먼저는 그 당사자인 제 마음속에 중학교 2학년이라는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이 마음이 바로 비참하다는 거구나. 비참하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그 나이 10대의 나이까지 살면서
뭐 얼마나 큰 사건을 겪고 이 비참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알고 제 마음속에 이 가득 생겨난 마음이 바로 비참하다는 마음이더라고요. 왜 나는 버려진 거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버려졌고 왜 나는 이렇게 입양이 된 거지?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참 건강하게 내 자존감도 참 높았던 저의 삶을 한순간에 바닥까지로 완전히 그렇게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고통스러웠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인데 어찌되었건 내 인생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의 계획대로 나의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기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려고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 잘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마음과 또 그 계획들을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설명을 막 해주신 거예요. 요한아,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고 특별히 너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굳이 네가 이렇게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엄마 아빠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당사자인 제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속에서 또 한편으로 또 누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였고 입양됐다는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을까? 당연히 저희 가까운 친척들은 알고 있겠죠. 또 내 주변에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청소년의 시절 그 나이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지금 돌아보니 대인 기피증 같은 것들이 그때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참 잘 다니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또 교회 권사님이시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니까 이 기도의 제목 나누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지내다가 혹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소설을 써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 자녀들이 나랑 똑같은 또 중고등부의 지금 학생들인데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의 그 숨겨진 과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학교 새 학기만 되면 어머니께서 선생님 만나러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혹시 아실 수도 있어. 이 모든 내용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졌던 관계들을 틀어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마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엄마 아빠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해서 엄마 아빠와의 싸움들이 더더욱 심하게 일어났고 너무나 큰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악한 어둠의 영들이 더더욱 악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제는 절망과 고통의 마음을 뛰어넘어서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존재인데 지금 나 하나 없어진다고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더 커져만 가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아주 못된, 잘못된 어두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그 시절 푸르를 청자, 그 푸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과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야 될 그 시기에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아봐도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불쌍했던 건 저도 제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어서 더더욱 불쌍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끝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셨고, 특별히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라고, 저희 어머니라고 힘드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도저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그 가슴을 부여잡으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입양 가족들 중에요, 전국에 수많은 입양 가족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 파양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파양, 입양했다가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저와 같은 상황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오히려 파양하는 것이 서로의 인생에 더 나을 수 있겠다,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아들과 우리를 위해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간절히 더더욱 붙잡게 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눈물이 나면 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간절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기도하는 어머님들 참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주님 앞에 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으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한나 예배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씨앗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 특별히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오히려 그 시간에는 저의 새벽 단잠을 깨우는 엄마의 소음으로 들려서 사실 더더욱 저는 화가 났거든요. 왜 저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지 너무 짜증나, 잠도 설치게 만들고. 그런데 그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가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모난 마음, 삐뚤어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잠자고 있는 제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저렇게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깨달아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저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웅덩이에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머리로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나를 낳아주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아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의 모태에 나를 심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엄마, 아빠,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제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 제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그분께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변함없이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들, 이 계획들마저도 나는 늘 계획에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실수가 없으시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 앞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짐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짜로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딸,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입양아입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나는 입양아입니다. 우리 여러분 갑자기 아니 박용환 목사님이 뭐 입양인이라면서 왜 나한테 나는 입양하라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비참한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모태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체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혹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저는 좀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지, 여러분, 이 은혜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아마 어머니의 인생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저라는 사람, 이 아들을 하나 살리시려고 정말 평생을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본인의 건강을 잘 돌보시지 못했어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이 많이 악화가 되시면서 투석이라는 걸 하시게 됐습니다. 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서 투석을 하시게 됐어요. 혹시 투석이란 걸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아시는 분들, 이 투석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병원에 가서 한 4시간, 5시간씩 기계를 통해서 내 안의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는. 그런데 어머니께서 워낙 이 지병을 갖고 계시다가 또 다른 기관들이 약해지신 상황 속에서 이 투석받는 게 너무나 힘드시고 지치시는 거예요. 한번 받고 오시면 그냥 몸이 거의 탈진이 돼서 집에 누워 계시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셨는데, 투석을 받으시다가 이제 이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이 투석으로 인해서 심장이 계속해서 지금 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 계속해서 투석을 진행하다가는 어머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투석을 멈춰야 됩니다. 투석을 멈추게 되면은 또 똑같은 위험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몸 안에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나 난감하고 두려운 가운데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신장 이식밖에 없대요. 예, 그럼 저희 신장 이식 받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장 이식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 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나 낙심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진행해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료를 마치시고 저 옆에 있는 방에서 검사를 하나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검사입니까? 그랬더니 조직 검사래요. 우리가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놓지만 혹시나 가족들 중에 신장 조직이 일치할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한번 받고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편분
배우자분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런데 혹시 자녀들 중에 조직이 일치할 수도 있으니 한번 받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전혀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입양 가족이잖아요. 이건 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저희를 배려해 주신 선생님 앞에 굳이 말할 수도 없는 타이밍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마음이 여전히 무겁더라고요. 빨리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대기자가 나오기만을 정말 기다리면서. 근데 선생님이 잡아주신 거니까 검사를 받고 다시 며칠 후에 외래 진료가 잡혀서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 한번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때문에 선생님 만나러 가면 선생님 표정 보면 딱 알잖아요. 아, 내가 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보다. 병실에 그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종이를 딱 들고 계신데 표정이 벌써 안 좋더라고요. 아,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검사가 안 좋게 나왔구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이 신장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편분, 우리 배우자분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왜 박수 치셨어요? 박수 왜 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의학으로는, 생물학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온 인생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세밀한 계획과 사랑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지나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거부하며 사는지도 모르고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혹시 외면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말씀 그 한 구절을 제가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한동안을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정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돌려서 말하는 거 없고요.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왜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냐면 갑자기 제 눈앞에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그 친모의 몸속에서 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기관들 하나하나, 세포 마디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를 주님이 마치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제 신장을 만드시는데, 우리 요한이는 나중에 입양 가야 되지. 그 입양 가는 엄마랑 똑같은 신장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제 신장을 저희 엄마의 신장과 똑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한. 어떤 제한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해도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장, 신장, 모든 기관, 세포 마디마디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 예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분류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작은 신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의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맡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인맥들이 이 상황들을 해결했다는 그 마음들이 지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인맥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장 조직까지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함으로 이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맡겨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이제 따로 구별해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장 힘들었던 저의 정체성의 뿌리까지 흔들렸던 그 시절,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고아로 입양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있는 꼬리표를 보고 나를 그렇게 색안경으로 바라볼 텐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확신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이제는 내 모습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완전한 실패자 같아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내 안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생기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더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믿음과 찬양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박요한이라는 사람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나 예배 나오신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도 너무나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이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시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돈, 내 건강 기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더욱 붙잡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번에 찬양할 때는요 이렇게 이 가사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이고 삶의 자리에 문제 너무 많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 불가능이 없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 한 번 더 나를 통해 하실 일기.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